샬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절까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리고에 지금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너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다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50명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로 분명히 승천했는데 어딘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테니까 그 시신을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다, 찾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하도 강청을 하니까 알았다, 그럼 찾아봐라. 그래서 사흘 동안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 봐라, 내가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되니까 물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된 것이죠.
즉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잠시 잠깐 고쳐진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냥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과실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죽기도 했고 아이가 유산돼서 낙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이 또한 유산됐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더러워서 그 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구호단체에서는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도움받은 것 가지고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보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우물을 파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번 상황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물이 더러워가지고 그 뿌연 그런 물들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질병에 걸릴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파고 펌프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힘보다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하는 일들, 우리가 지금 해외 어린 아이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물 근원을 고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아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명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다급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엘리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여리고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리는,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에는 나르입니다. 나아르. 근데 이 원어의 뜻은요, 작은 아이부터 청년들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나아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사용하는 그 용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향해서도 나아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이 열왕기 하에서 이 나아르는 나이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조롱할까요? 조롱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뭐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즉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워 놓고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뭐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단과 베델은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도 아마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개인적인 사적 보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 주는 것은,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베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티기독교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라든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존중,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정확한 보고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좀 기다려 보시고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신중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무시했던 그런 이 베델 지역의 젊은 청년들 42명이나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정말 존중받고, 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 근원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고쳐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자들이 받게 된 징벌도 심판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섬기며 또한 존경하며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맺고, 또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며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